이 제목을 가지고 10번째죠. 9번째로 되어 있는데 10번째 사람을 키우는 교회, 그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가정의 달, 또 5월 달이 시작이 되는데 한 4주 정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자녀 교육과 또 가정에 대한 그런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어떤 일에 또 목적을 가지고 또 이렇게 나가야 될까, 그것을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정체성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오늘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저희들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대전 로덴 교회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을 키우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의 소원은 무엇보다도 자식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식이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소원도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복받고 사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믿으시죠? 과거 우리는 자원 하나 없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있는 거라고는 사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가난한데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정말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보통 4명은 기본이고 많으면 6명, 7명까지 낳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낳았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의료 체계도 잘 발달되지도 않았고 병이 나면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마 부모님 세대들이 자식을 많이 낳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살아남은 자식도 몇 명이 되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해도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이 자식들은 노동력이에요. 그리고 일꾼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력들을 자식으로 대체를 했었어요. 실제로 아버지 세대는 어릴 적에 하루 종일 밭일만 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도 부모 세대들이 자식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과거에도 많이 가졌고 지금도 가졌고, 특별히 한국 사회의 부모들은 더 많은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시키려고 했고 아이들을 잘 키워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려고 했어요. 오직 희망은 우리 자녀들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과거와는 다르죠. 다르지만 그러나 부모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목적은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을 신앙으로 잘 키워야 됩니다. 사실 신앙으로 잘 키우는 것은 부모 책임인데 교회가 또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것은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서포트할 것은 서포트하고, 또 전략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 있으면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투자할 것이 있으면 투자를 해야 됩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사실은 자원이에요. 필요해요. 근데 저도 어떨 때는 유혹이 있어요. 물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그 모인 사람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시켜 나가느냐, 성장시켜 나가느냐. 저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도 원해요. 싫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모인 사람들이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시켜 나가는데 저는 목회의 목적을 두려고 해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세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영토고, 두 번째는 국민이고, 세 번째는 주권이에요. 물론 세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영토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권도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성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이건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국민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국민이 어떤 의식을 갖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선진국이 되느냐 후진국이 되느냐 결정이 나요. 한 사람의 지도자에 따라서 국가가 번영하느냐 망해가느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을 키우는 데 있어서 많은 예산과 시간이, 노력이 요구된다면 저는 이 일을 가장 우선적인 일로 전략적으로 정해서 교회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전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다른 교회랑 비교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 교회 실명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예산 4억 5천을 들여서 미국으로 아이들을 비전 트립 보냈답니다. 전액 무료.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이나 가진 자들이나 형평성 있게 그것을 차등으로 지급하면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 아이들은 자존심이 상할 것이고, 있는 사람들은 있는데 또 도움을 받으니까 뭔가 또 불합리할 것이 있을 것이고. 근데 그 교회가 예산 4억 5천을 마련했대요. 여러분, 예산 4억 5천이 이게 말이 4억 5천이 저거 쉽지 않아요. 근데 당회가 결정을 해줘서 모든 중고등부 아이들 다 포함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선교 여행을 떠나면 동남아나 아니면 남비나 아니면 정말 아프리카 어려운 데 갔는데 패러다임의 발상이었죠. 미국으로 선진 문명을 체험하면서 정말 꿈을 넓게 가지려고 교회에서 항공료부터 시작해서 체제비, 생활비까지 4억 5천을 들여서 아이들을 보냈다. 저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졌어요. 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미국으로 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과 또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보여준 거잖아요. 저도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과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의 그 시대를 기록하고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실패다라는 거예요. 실패다. 왜 실패했는가? 이전 세대, 여호수아 세대, 아버지 세대들에 대한 이 신앙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 다 조상에게 돌아갔다고 하죠. 그러면 그 세대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전 세대 사람인데 바로 여호수아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말해요. 이 세대의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그런 세대였어요. 그래서 정복 세대를 다른 말로 하면 여호수아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믿음의 세대였고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기적의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명은 영적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이 가나안 정복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전쟁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주어지는 땅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땅을 쟁취해 나가는데 그 방식이 뭐냐면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아직까지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지만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은 그 전쟁이 얼마나 희생과 피가 따르는 그런 고귀한 그런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들어서 알 거예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 세대는, 그 이전의 세대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40년 전에 이 가나안 정복을 아마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있었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에 대한 불신앙 때문이었어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해서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거기에는 강력한 성읍이 있고 또 강력한 군대가 있고 또 뛰어난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한 고대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환경 앞에 그들은 굴복했어요. 원망과 불평은 기본이었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소연했었어요. 그 결과 그들은 약속의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불순종의 대가는 광야 40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출애굽 세대가 광야 40년 동안 다 죽고 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 여호수아 세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두렵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나안 제국의 강력한 철기 문화와 그리고 거대한 거인들이 있는 그러한 땅, 그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성읍. 여러분, 우리의 삶이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비전과 꿈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창과 칼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대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그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 말씀을 앞세워 나갈 때 모든 대적들이 두려워 떨었고 그들에게는 승리만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쟁을 이길 만한 조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군사 훈련을 받았던 것도 아니고 체계적으로 어떤 그런 국가를 이룰 수 있는 시스템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직접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세대였습니다. 무엇으로 그러면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 앞에 살아가는 모든 환난과 역경, 이 가나안 땅과 같은 그런 우리를 위협하는 죄의 세력들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대로 키워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어른 세대들이 살아봐서 압니다. 정말 만만치 않은 세상이에요. 힘들합니다. 지금은 부모들이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으로 아이들이 살아가는 거 생각하겠지만 이제 아이들이 가정을 이루고 직접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 보면 정말 세상 사는 것이 힘들구나, 돈 버는 것이 이렇게 힘든구나 깨닫게 되지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세상 앞에 딱 설 때에 위축이 들고 왠지 두려워지고 무기력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아이들도 그러는 것 같아요. 학교에 가면 내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아이들이 많이 없어요. 단적인 예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교실에서 먼저 탁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학교 수업을 시작하는 아이가 과연 몇 명이 될까? 제가 어저께 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옆에서 우리 주희가 또 이렇게 이번 주에 또 시험 기간이라 어제 하루 종일 공부를 하더라고요. 참 기특했어요. 그래서 주희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 정말 학교에 도착하면 교실에서 먼저 기도하니? 그리고 말씀 묵상하니? 한 장이라도? 그랬더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가 중요해요. 자신 있게 뭐냐면 아빠 그래도 나 급식할 때 기도한다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는 그래도 아빠 나 기도해 그런다는 거죠. 그래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속으로 다행이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딱 먼저 책상에 앉아서 기도부터 먼저 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아이는 없대요. 그래도 밥 먹을 때는 급식 때는 기도하는 아이가 몇 명 있대요. 당연한데 왜 아이들이 기도 안 할까? 사실 그리고 아이들 얼굴을 보면은요, 버스간이나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들 아이들 깨워보면 아이들의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5분만 더. 부모와 아이들의 갈등이 뭔 줄 아십니까? 점점 대화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방에 들어가 컴퓨터 켜고 게임하고 아니면 침대에 누워서 가장 먼저 휴대폰을 켜고 SNS를 하고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끝이에요. 밥 먹으러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자는 거죠. 그래도 여자아이라고 한다면 남자아이들보다 좀 그래도 대화를 많이 해요. 근데 그것도 사춘기가 되면 아예 말문을 닫아버립니다. 근데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게 누구냐면 베프예요. 베프. 베스트 프렌드. 친구하고만 얘기합니다. 속마음 털어놓는 거. 엄마들이 아빠들이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오늘 학교 급식은 맛있었니? 고기 반찬 나왔니? 아니면 수업은 어렵지 않니?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아이들이 괜히 짜증납니다. 괜히 묻지 마세요. 그런데 물었다가 마음 상처받아요. 대답 잘해주면 그건 진짜 멋진 아이지요. 근데 건성으로 그랬어. 그냥 밥 그저 그랬어. 어른 세대들이 아이 세대들과 대화가 단절돼 버렸어요. 이제는 부모가 아이들의 눈치 봐야 됩니다. 옛날에는 자식이 부모의 눈치를 봤는데 이제 거꾸로 됐어요. 특히 고3 되면 모든 집안은 초긴장 상태예요. 이제는 아이들의 얼굴도 볼 수 없어요.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 안 가고 집에서 수업을 하니까 그래도 아이들 얼굴을 볼 수 있지요.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아이들 영교시 수업이다. 또 저녁에는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나면 또 학원 차들이 와서 아이들을 실어 갑니다. 거의 밤 12시에 오죠. 그래서 아이들이 마치 입시 기계로 만들어지는 것 같고 대학 서열화에 우리 자녀들도 끼어 들어가는 것 같고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표가 되어버렸죠. 사실 아이들을 키우는 것 정말 힘듭니다. 좋은 또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한다는 것 정말 제일 어려운 가운데 하나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 교육도 무너졌다고 진단을 내립니다. 그 이유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교회가 관심이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교회 예산이 어려우면 그래도 제일 먼저 교육부서 예산은 줄이지는 않더라도 동결은 해야 되는데 어려우면 제일 먼저 깎는 예산이 교육부 예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사에 대한 관심도 없고 또 교사들이 열정도 식어져 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도 키우기 힘든데 남의 아이 키우는 것도 정말 힘들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교육 분야의 교육자들의 전문성도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 아시잖아요. 여기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교육대학원을 나와야 돼요. 그리고 또 시험을 공무원 또 임용 시험을 또 봐야 되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되려고 해도 정말 인성이나 기타 부분에 있어서 자격이 있는지 검증을 한 뒤에 교사로 임용을 하는데 우리 교회 학교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들이나 교육자들 생각해 보면 담임 목사님들이 가성비만 따져요. 대체 돈이 없기 때문에 한 명을 갖고 다용도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네. 특히 이제 간단한 교회들이나 작은 교회들은 교육전도사 한 명이 교회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차량 운행, 청소, 교회 주방, 전도, 신방, 행정, 방송, 영상. 그래 놓고 뭐 우리 아이들 잘 돌봐주세요. 정말 가능할까요? 학교 선생님한테 그런 일 다 시켜보세요. 학교 서무일 다 시켜버리고 교회 베이식 담당 다 시켜버리고 그러면 아마 학부모님들이 난리칠 거예요. 교회 입장에서도 저도 잘 안 가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도 이제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사역자들은 본질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말씀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을 신방하고 기도하는 것만도 얼마나 큰 일인데요. 근데 사실 다른 잡일 때문에 너무 교육자들이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놓고 또 개인적으로 학부모님들이 또 신앙교육 부탁을 해요. 또 안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일이 가중이 되고 가중이 되다 보면 담임 목사님은 그래도 사명감 갖고 해요. 내 성도고 내 교회니까. 근데 부목사님들은 아니잖아요. 좀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너무나도 지쳐 있다 보면 포기해버리는 경향들이 있다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가치 있고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먼저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일에 먼저 우리가 투자하고 전략적으로 나가는 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두 가지를 정했어요. 첫째는 선교하는 일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가장 이 우선적으로 목회를 하고 싶다. 그래서 금요일 날에도 지난주에도 저 사모랑 같이 갔었어요. 권사님한테, 영무사님한테 있잖아 연락을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이번 주에 또 바쁘신 것 같아서 또 김춘실 성도님 많이 또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고 계셔서 피곤할 것 같아서 일부러 전화를 안 했어요. 또 우리 정강 주사님한테도 연락했는데 또 이번 주에 또 너무 또 직장 일이 바빠서 그러면 사모랑 같이 가야 되겠다. 사실 뭐 교회 재정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성교비 또 여러분들이 헌금한 또 장학 헌금 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모아서 나누어서 그렇게 후원을 했죠. 그래서 교회 뒤에 중원 초등학교도 있는데 거기 가서 여러 가지 학교 교육과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사실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중리동 지역이 사실은 저소득층이 많이 있는 그런 교육적인 열악한 동네지요. 그래서 어려운 가정 환경에 다니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교회 주변의 학교들이 교육부 복지 대상 학교로 선정이 되어서 정부로부터 많은 보조를 받아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 시대에 외부에서 이 장학금이나 그런 여러 가지 기업들의 후원을 많이 받는가 물어봤는데 그렇지 않다고 해요. 사실 우리 교회도 예산이 많은 건 아닌데 대화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뭐 큰 교회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다고. 길가에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많아서 선교 후원하는 게 아니라 어렵지만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나누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또 협력해주고 또 헌금도 해주고 공감해줘서 목회자로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학교를 방문해서 성교비와 장학금을 줄 때 아까운 생각이 전혀 안 나요. 이거 이번 달 공과금인데 전기세 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뭐 교회 뭐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오히려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닌데 이제 개척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아, 우리 교회도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이렇게 남을 도울 수 있다니 참 하나님 이건 기적입니다. 진짜 없으면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태워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협력할 수 있다니 너무 마음이 깊은 거죠.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저출산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위기와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실제로 사회, 경제 또 그런 어떤 문화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들은요, 위기가 왔다고 대단히 생각하고 있어요. 특별히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지금 같은 여러분 저출산이 이어진다면 2034년에는요 전국의 대학이 179개 있다고 하는데 71곳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학생이 줄면 이제 교직원도 줄어야 돼요. 이제 초등학교도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또 국가 방위를 위한 병력의 차출도 어렵습니다. 이제는 2034년이 되면 군대에 징집할 수 있는 인원이 20만 명밖에 안 된답니다. 지금 60만 명이지만. 이제 용병을 사와야 돼요. 생산에서 소비까지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받치는 핵심 생산 인구가 있잖아요. 20대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50대까지. 근데 그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죠. 인구의 허리가 잘려버리는 거죠. 옛날에는 그래프가 그래도 이렇게 갔어요. 인구 그래프가 이렇게 갔는데 지금 어떻게 가느냐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늘어나요. 막 허리가 발룩 들어든. 생각해 보세요. 노인 인구는 많아요. 또 아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할 수 있는 20대에서 50대 사람이 없으니까 부양할 노인은 많은데 복지 비용은 많이 나가야 되죠. 근데 그 복지 비용을 대야 할 젊은 세대들이 일해서 소득을 벌어야 되는데 소득이 없는 거죠. 왜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모든 것이 문제가. 저도 국가에 충성했어요. 저도 셋이나 낳았습니다. 국가가 저희들한테 잘해줘야 돼요. 진짜 대학 학비까지 다 대줘야 돼요. 사실은.
교회 학교도 문제입니다. 아이들 없어요. 아이들 없어요. 어린이들이 줄고, 잠깐 교회도 이제는 어린이들이 줄고 어버이가 늘어요. 실질적으로 일할 청년 세대들이 없어요. 없어. 30, 40대 젊은 층의 교인들이 없다는. 아마 시골 교회 가면 제 말에 목사님들이 더 공감할 거예요. 실제로 교회학교 인구가 2016년인데 그때 한 5년 전인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감리교회에서 조사를 했던데 교회학교 인구가 2016년에 30에서 40% 줄었다고 합니다. 위기라고 하죠. 그러나 위기만 탓할 수는 없어요.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진단을 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신세 한탄만 하지 말고 좀 대안을 마련해보자. 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교회학교 성장연구소였던 이 박연훈 목사가 교회학교 위기를 진단하면서 물론 저출산으로 인해서 교회학교 어려움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학교의 부흥은 바로 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른 목회에만 집중하면 그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걸 교회가 깨닫지 못해서는요 절대로 다음 세대 부흥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개척하고 나서 여러분들 교회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성경하는 교회고 예배하는 교회고 기도하는 교회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정체성이 중요하죠. 첫 출발이 정체성이에요. 그 정체성이 우리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연훈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교회학교의 진짜 위기가 단순히 인구가 감소하는 데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학교에 출석하는 그 어린 아이들의 신앙이 저하되고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아이들이 기도할 줄도 모르고 예배 하나 드리지도 못하는, 그래서 교회를 언젠가도 떠날지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 숫자만 많다고 해서 아이들이 선물 준다고 해서 모여드는 그런 교회의 그 숫자는 교회의 부흥으로 보기 어렵다는 거죠. 오늘날 책도 보면 어느 교회에 아이들이 2,000명 모였더라, 3,000명 모였더라. 사실 저는 그거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저도 마음만 먹으면 2,000명, 30명 돈으로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전민제일교에서 그렇게 했으니까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는 줄 아십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 그대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의 실패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다시는 그런 실패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됐다는 것이죠.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 예배가 갑자기 뭘로 전환됐죠? 비대면으로 전환됐어요.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됐어요. 처음에 작년에 아마 2월 달부터 시작이 됐을 거예요. 2020년도 2월 달부터 제가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 전에 이미 한번 우리가 경험한 게 있어요. 뭐냐면 사스나 메르스가 있어요. 그때도 똑같은 전염병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한두 달이면 지나갔죠. 잘 대처를 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한국 교회도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그래, 비대면 예배 한 달이면 되겠지, 두 달이면 되겠지, 그렇게 난이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쉽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시간이 점점 가도 오히려 더 확산이 되고 이 코로나가 잦아들지 않는 겁니다. 그때부터 한 이제 하반기부터 2020년도 하반기부터 한국 교회가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거의 2년이라는 시간을 달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금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교인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첫째 뭘 먼저 생각했냐면 교회 재정이었어요. 큰 교회들은 정말 그렇게 헌금이 많이 모아졌는데 이 코로나 시대 때도 교회 재정이 헌금을 많이 할까, 그런 생각을 가졌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실제로 헌금은 줄어들었어요. 정말 헌금은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 폭이, 줄어든 폭이 10%를 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헌금이 들어왔으면 지금은 코로나 시대 때 900만 원이 들어와요. 10%의 손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10% 줄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다 헌금이 줄었고 교회 예산이 줄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인건비 줄이는 거예요.
부목사님들, 교육전도사들이 서울에 내가 작년에 있어 보니까요,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는 이력서, 큰 교회 이력서를 내면 들어가기 정말 힘들었거든요. 지금은요, 이력서를 한번 받아보니까요, 부목사 있는데도 최소 30동 이상 들어와요. 그만큼 많은 부목사님들이 지금 교회 사임을 했다는 거죠. 어렵다는 이유로 다 부목사님들 내보내고 교육전사님들 다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교회 직원들 다 해고해버리고. 물론 맞아요. 실제로 수입이 들어준 거는 맞는데 나중에 그 비용을 계산해 보면 지출 비용을 생각해 보는 거죠. 지출 비용이 사실은 30%에서 40% 줄어들어, 한국교회가. 예를 들어서요, 교회에서 행사 안 하잖아요. 옛날 같으면 전도 집회라든지 전도 행사라든지 이런 거 안 해요. 그거 하면 수천만 원씩 들어가고 막 그랬어요. 두 번째, 뭐 비전 트립 이런 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해외 안 가지 않습니까? 선거비 출중 안 해요. 또 교회에서 점심 식사도 안 합니다. 그리고 뭐 어떤 야외 행사 프로그램도 안 해요. 뭐 세미나 같은 것도 안 해요. 옛날 같으면 부흥회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부흥회 하면 강사비도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이제 일체로 안 나가요.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죠. 사실 교회에서 교회 학교 들어가는 그 예산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교회 학교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지출도 안 나가요. 수련회도 안 와요. 달란트 시장 이것도 안 해요. 교인이 모이지 않으니 전기세도 없어요. 별로 줄어들죠. 공과금 이런 것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아이들이 막 불 켜고 간다고 뭐라고 했는데 요즘은 불을 안 켜서 문제지 뭐. 안 꺼서 문제가 아니라. 사실 목사님들이 그게 그리운 거예요. 아이들이 차라리 불을 켜고 교회에서 놀았으면 좋겠다. 옛날에는 막 불 켜라, 불 꺼라, 뭐 이렇게 절에 켜라 그랬는데 요즘은 그게 오히려 더 그리운 세대가 됐잖아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이거예요. 재정은 오히려 더 플러스 된 거예요. 우리가 줄어든 수입보다 나가는 지출이 감소가 되니까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왜 인건비를 줄이는지, 교육비 예산을 줄이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전략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준비하고 나갈 수 있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 그런 목적으로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지금 다들 사실은 리스크가 있다고 합니다. 누가 이 코로나 시대 때 교회를 세웁니까? 그러나 우리도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교회를 개척해 나갔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위축되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오히려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 뭘 준비할 수 있어요?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생각의 전환이에요. 우리 IMF 때도 가정경제 정말 힘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렵다고 소비를 안 하면은요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도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경제를 못 살려요. 요게 경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소비를 안 하려고 하는데 과소비는 문제예요. 그러나 적절한 소비는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교회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열정과 노력으로 사람을 키우고 양육시키는 일에 여러분 목적을 두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에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주일학교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이 되는 거.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한 마음이 되면 좋겠다.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시행할 때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그런 생각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했다면 그 일에 불평 없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면 좋겠어요. 그 과정은 논의가 필요해요. 저도 그런 과정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도 생각해 봐야 되고 예산도 생각해 봐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것을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동의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또 가서 뭐 어땠느니 저랬느니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독단과 독선으로 일을 결정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 일을 운영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사사시대의 실패가 무엇이었습니까? 자녀 세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을 말씀의 세대로 키워내지 못했어요. 크로스로드 그 제1회 개척 목회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제가 참석한 건 아니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기에 있는 자료를 좀 이렇게 봤어요. 근데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개척교회 목회는 교세가 아니라 교인 키우는 거예요. 교세가 아니라 교인 키우는 거예요. 재정적 어려움에 허들리고 숫자에 민감할 만도 하죠, 개척교회는. 그러나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하나같이 교회의 성장보다 교인의 성장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선택한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 목표가 그 목적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를 목적으로 바꾸어 버리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목적을 잘 선택하면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의 성장을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뭘 주시느냐면 성장까지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 설정을 잘해야 돼. 목적 설정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많은 공감이 갔었어요. 우리 교회도 개척된 교회이지만 교회가 성장하는 거 누구나 꿈꾸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장을 해야 한다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는 것, 그리고 교회에 오면 행복해하는 것. 사실 그런데 한 30년 40년 장로 권사님들 교회 올 때 아침에 되면 쥐야 한숨부터 푹 내쉬는 게 사실 현실 아닐까요? 특히 목회자와 갈등이 있으면 이거는 더 힘들어지는 거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쉴까, 다른 교회 가볼까. 그러나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주일학교 아이가 됐든 그게 3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200년이 됐든 정말 우리 대전로된 교회는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주일날이 기다려져요. 아이들이 보고 싶어져요. 찬송 부르고 싶어요. 정말 우리 교회는 멋진 교회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투자를 해야 되냐? 사람에 투자를 해야 돼요. 사람을 키워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뒤에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안도했을 거예요. 출애굽 이전의 노예에서 그 힘든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졌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런 희망도 좋지만 우리의 희망이 자녀 세대들까지 확장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고생했던 것이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축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번영과 축복이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의 행복도 필요하지만 앞으로의 더 좋은 행복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노력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예영이 세대, 우리 주희 세대, 주은이 세대, 주연이 세대, 성민이 세대, 성아 세대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정말 하나님의 꿈을 펼쳐갈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우리가 수고와 노력을 기울입시다. 희준이도 빠졌네요. 희준이도 지금 군대 가 있지만.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좋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좋은 교회로 남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가진 신앙의 유산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도 잘 전수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 행복하고 즐겁게 소망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바로 우리 교회의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세상에서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비 투자하고 관심과 애정을 갖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사실 아이들이 아빠 나 학원 보내줘. 그럴 때 이놈 쉽게 무슨 학원이야 이러면서 막 야단치는 부모 없을 거예요. 그래도 그래 내가 조금만 일 더 하지.
그래도 아이들 학원비 보내주고, 아빠 나 이번에 헬스장 가야 돼. 그래, 또 헬스장 간다고 하니 또 보내줘야지. 운동한다고 하니 건강하게 또 공부해야 되지 않겠어? 좀 커피값 줄이고, 택시 타고 갈 거 버스 타고 가면서 전학해서 아이들 대주잖아요. 우리 자식, 우리 개인의 자식에게도 그러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다른 데 쓰지 말고 정말 우리가 가치 있게 씁시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가치 있게, 좀 멋지게, 아깝지 않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다시 복음으로 일어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여러분들 많은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키운 자녀가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축복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교회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해줘야 할 일이, 역할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것, 이거는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방법과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렸어요. 이제 5월달 맞이해서 체계적으로 4주에 걸쳐서 가정과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거예요. 오늘은 방법적인 논보다 말씀을 서론적으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열정을 함께 공유하며 한마음이 되기를 바라요. 이것은 비단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어른 세대인 여러분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일에 한 마음을 갖고 교회가 이 일에 우선순위를 삼고 투자할 것은 투자하고 관심과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